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보는데 지난주 특강 어땠어요? 좋았어요. 듣고 싶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못 듣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계속해서 강단 말씀 보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 보좌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 천상의 실존을 누리라는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의 삶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오래된 부정적인 부정성을 가진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누려야겠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RCA 갔다 오면서 많은 부분 묵상했지만 또 한 가지 새삼스럽게 강단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이제 시작점 자체가 달라졌다.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신의 상태 안에 있었잖아요. 맞죠? 마귀 자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해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결국에는 행동이고 삶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토요일날 핵심 자리,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회와 전도학교로 모이는 거, 그 모든 자리와 현장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응답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선교제일교회 방향 맞추기만 해도 237 주일섬의 성전 건축의 응답 속에 있는 거고, 그런 만큼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응답의 기준을 둬야 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끝난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천상의 실존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진짜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맞죠? 개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질문해봐야겠죠. 그럼 그 인간이 이 땅에서 길면은 100년, 짧으면 몇십 년 살아간대. 그 인생, 살아간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나에게서 답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질문해보고 답을 얻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소요리 문답인데,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라 돼 있냐?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무엇을 제1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거기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놓칠 때 결국 어디에 미냐? 육신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로 축복된 존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이고 인권이란 것도 세상이 말한 그런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권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어진 길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가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 했죠.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향한 데서 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창조 목적에 맞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만족이 오고 참된 행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람이죠. 만남이. 왜냐하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축복 주신 근간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그림자로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맛본 행복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 그래서 대체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그림자로 주신 게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또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죠. 나라도 혼란스럽고 나라만 혼란스러운 줄 괜찮은데 우리 교단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 인생 개인도 혼란스럽고 그런 혼란 속에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본론에서 나의 인생의 답을 얻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재창조된 인생이라고 하셨고 그 재창조된 인생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었지만 우리의 탄생,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타락한 인간이고 또 그 타락한 삶을 살도록 태어났어. 우리 유명한 대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대로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다 고백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제일 먼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했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 정, 의가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썩어져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되었죠.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또 무너뜨리고 그런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데는 굉장히 미련해졌어요.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둔해졌고 머리도 나빠졌고 정, 우리의 감정도 타락해버렸죠. 부패해버렸죠. 남을 미워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이런 나를 무너뜨리고 죄를 짓는 감정은 굉장히 발달하는 반면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감정들은 점점점 부패해서 사라져버렸죠. 의지도 사실 의지해 보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게 되는 의지의 속박, 노예 상태 속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랑 이걸 썩어버리는 거죠. 근데 썩은 거는 나만 썩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과일의 한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잘라내자면 과일 전체가 썩어버려요. 썩은 과일을 사과 상자에 넣어놓으면 사과는 썩어버렸는데 사과 상자에 넣어놓으면 한 박스 전체가 썩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정에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했죠. 부패한 가족들에게서 부패한 친구들, 부패한 선생님들로부터 다 오염되고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란과 악독과 포악과 정욕과 사욕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바, 전도사님이 옛날에 오래프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원해서 맞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F 맞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없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열심히 게임하다가 내 육신은 열심히 원했겠죠. 내 의지는 아닌데 오래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의지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자꾸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를 읽어보고 노예 의지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늘 말하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고 귀찮고 피곤하고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사문을 하면 좋은 건 아는데 사문을 잘 안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죄와 타락과 멸망 속으로 들어오죠. 불신자들이 사기치고 범죄하고 또는 음란에 빠지고 술, 담배 하는 것이 결국에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엔 남는 게 없죠. 완전히 사단에게 인생이 착취돼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식적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남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망하게 되는 완전히 허무하고 착취당하는 그게 불신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운명이었어요. 다른 말로 운명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러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옥 배경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예정된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허무와 두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0살 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서 두 번 다시 못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마어마하게 뭐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어차피 감옥에 갈 건 내 인생 막 살겠다. 쾌락과 방종과 범죄와 타락에 살겠다. 뭐 그 중에는 그 50년 속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포 속에, 허무함 속에, 두려움 속에서 억압되고 짓눌린 채 살다가 사단의 압제 속, 눌림 속에 살다가 또 지옥 배경이 그 공포와 허무함 속에서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게 인생은 헛되다. 왜?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어. 영혼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도를 타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장. 이게 우리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단 말씀에서는 우리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셔요. 첫 창조 때는 멸망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재창조된 인생이죠. 인간이고. 어떻게 재창조되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신분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자녀는 곧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을 자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문제가 없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녀이면 곧 유업을 이을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업들을, 유업들을 이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재창조하셨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했어요.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도망치고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심지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명령할 때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 할 만큼 고백했죠.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있는 그 정복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 나가는 인생. 물론 그 땅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이 넓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예에서 정복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근본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복하는 땅이 좁다 넓다 그거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노예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피지배당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180도 운명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에베소서 2장 6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미 우리의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든든히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 있어 극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배경 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있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렘넌트 읽으면 위기 당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용광로 속에 빠진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야곱은 그 천사의 활동을 보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서 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배경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허락하셨죠. 우리 여러분이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노사님 늘 비유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이재용이라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걱정이 있겠지만서도 웬만한 걱정은 없을 거잖아요. 왜? 내 배경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 있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여러분 중세시대 왕의 아들 왕자가 권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신분 권세, 앞으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Not yet. 그래서 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뭐 붙잡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다 꺾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이. 그 성령의 운동을 바람을 타고 지금 우리가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갈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하고 계셔. 그러면서 이미와 아직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직 그 시간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 루터가 이야기했죠.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단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누려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 강단의 말씀대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어 나가야 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어 나가고 이런 상태. 아이러니하지만 점점 치유되어져 변화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란 말을 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누려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에 있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죠. 즉 영적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임하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있고 죄인인과 동시인은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이런 내적인 갈등, 또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이 얼레디와 난 옛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냐? 공간이 애매한데 3번에 3번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왜? 우리 이 모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이루신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임하길 바라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과 보좌의 삶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현장에 임하길 바라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 다른 말로 실현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으냐.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전건축 아직 안 왔잖아요, 맞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RUTC 뉴스 내가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언약교회 송민경 목사님 10년 넘게 성전을 두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서 응답받은 거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세계 복음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전도자의 삶, 우리가 보기에 아직 지금은 안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여전히 내가 전도자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릴수록 우리를 가리고 있던 흑암, 불신앙은 무너지고 이 믿음으로 계속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겠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했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린 것을 믿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믿음의 인생이다. 믿음으로 모든 걸 얻는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맞죠? 믿음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 세 친구도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왜? 우리가 이미 이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갔던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도 혼란하고 또 우리 국가도 혼란하고 전 세계가 혼란하죠. 심지어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혼란스러움도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이 말세 시대에 어떤 인생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셨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누리세요. 무엇을 이미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조상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불신자 상태로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류 목사님은 정리를 한 게 777로 나온 거고, 가장 근본은 우리 7가지 신분 권세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일까지 주신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얼만큼? 24시 될 만큼. 그래서 내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남은 자다.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땅에 남은 자다. 밤나무 상순에 남은 거 다 배임을 당하여도, 다 배임을 당해도 10분의 1까지 삼킴을 당했다는 건 100%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어른 100%가 다 복음을 놓치고 망해도 복음을 가지고 누린 우리가 이 땅에 그 턱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되는 게 없어도, 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 돼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 찬양과 전도. 그러면서 우리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세계복음화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렘넌트 7명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재앙 앞에서, 시대의 문제 앞에서, 또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대로 40일 동안이나 장차 일어날 일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죠.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사막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공고함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로 가는 거죠. 우리도 그 여정을 누리면서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삶은 어떤 인생이냐?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에. 어떤 시간표냐? 현장에 재앙이 온 시간표, 위기가 온 시간표, 문제가 온 시간표, 혼란이 온 시간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도전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대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도전하냐? 약속하신 성령 충만 임하면 사실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권능이란 말 자체가 우리 그리스로 두나미스인데 역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고 다이나믹이란 단어가 나왔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능력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겠죠.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니까 초대교회는 도전했죠. 그때 오순절날 임한 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도전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로 치유하는 도전도 했고, 이것을 전달받은 바울도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 도전했죠. 한 번도 안 가본 선교, 또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도전할 게 누리면서 기다림 속에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말 잘하면 이 복음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왜? 이 누림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누림의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대학부가 내년에 이제 진짜 응답 받아야겠죠. 또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는 혼란 뒤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 무너진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삶으로 재창조된지 알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삶 속에 누리다가 또 그것을 답이 없는 사람에 전해주는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지옥 배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재창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주역된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